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아는 가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과 저녁물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야 늘 부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부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찬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고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소리 가운데 알보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많은 이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 이상의 그것들이 채워질 경우 그것은 오히려 시험이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실족하거나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 시대의 만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만나는 매일매일 정말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상을 거두어 갈 때는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 이토록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에는 그에 마땅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나 한 사람의 그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시대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속사람, 곧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여져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풍파가 그들을 덮쳐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공중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담대히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져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능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능히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능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인지 그것을 깨닫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러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면서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개인과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달아 알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이삭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인 듯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속담의 교훈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더욱 겸손하여지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낮아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과 함께 동시에 철저하게 우리의 겸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작정 겸손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19절 그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너희도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어떠한 복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은 절대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능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수많은 유혹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인데 이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장성한 자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까지 우리 또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는 바는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그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연지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